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에 미국 워싱턴 주의 타코마라는 지역에서 믿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인 여성이었던 신영미 씨가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그 남편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아왔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신영미 씨는 남편의 잦은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압박과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신자라면 이런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 성경에는 방금 소개한 사례보다 더 깊은 절망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욥의 삶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롭고 흠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7 아들과 3 딸, 그리고 수천 마리의 가축과 많은 종을 소유했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이 몰살당하는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악성 피부병이 온몸을 덮어서 고통 가운데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조차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죄가 있으니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다 라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때로는 항변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3편 5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고 있지요. 그는 불경건한 나라로부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처럼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조롱과 모함, 외면의 속에서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는가, 자신을 버리셨는가 라는 탄식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자신의 슬픔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이처럼 시편 43편은 고난과 낙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와 낙심의 시기에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은 한 곡의 찬양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3편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이 앞에 42편과 한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3편에는 시편의 제목이 등장하지 않고 42편과 동일한 후렴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는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에서는 시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만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는 그 조롱과 고통 앞에서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43편에서는 더 이상 시인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기도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42편에서의 애통의 노래가 신앙의 호소로 변화되는 이 전환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시인은 영적인 침체와 고난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하소서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단지 누군가를 심판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쓰이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정직한 재판을 요청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시인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지 않는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로부터 조롱과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마치 재판정에서 거짓 고소를 당한 피고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 앞에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내 송사를 변호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저를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러한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실수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애쓰거나 스스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 놓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는 단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진실하게 살펴보겠다는 고백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작성한 영적 침체라는 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솔직히 직면하는 것이다. 시인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며 그 판단이 언제나 의롭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침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보시고 저의 송사를 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심판의 시선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는 자비롭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 고백은 단순한 시인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혼란스러운 믿음의 현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 자신의 요새,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의 삶에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는 이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은 실제로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셨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느끼는 시인의 깊은 내적 고통과 의문을 담은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 42편 9절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42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과 현재 상황 사이에 괴리 때문에 아프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영적 침체라는 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고통을 억누르거나 감추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회복되는 시작이다. 시편 43편에서 시인은 슬프게 다니며 낙심하고 억눌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제된 문장이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처럼 시인은 단지 이론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견디는 길, 다른 하나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토로하는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중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나는 믿음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원어로 물을 쏟아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슬픔, 원망, 억울함, 혼란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전부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혼자 참지 마십시오. 시인처럼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왜 저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왜 저는 이렇게 슬프고 외로운 것입니까? 당신이 나의 힘이라면서요. 이처럼 이렇게 쏟아내는 것은 결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고통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낙심 가운데 걸어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픔을 넘어서서 회복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시인은 지금 단지 자신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자신의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이 다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인도,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로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단어가 한 문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닌 영혼의 본질적인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다시 보여주소서. 그리고 그 진리와 빛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회복의 방향이 내 감정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는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서는 시인이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해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그는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시인은 이 회복의 최종 목적지를 예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적 침체라는 도서에서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의 진정한 회복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예배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성소로 다시 찬송의 자리로 이끌림 받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의 회복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이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노력해서 길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복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 임재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긴 엘리야는 다음 순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극심한 영적 침체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찾아온 깊은 탈진과 낙심,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지진, 불, 바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길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회복은 엘리야 스스로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회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인도하시게 될 때 신자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의지와 그 사랑이 우리 스스로보다 항상 먼저 앞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3편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가장 본질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제게 보내주소서. 저를 다시 당신의 임재로 이끌어 주소서.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빛과 진리는 단지 마음이 편해지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여정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 제단 앞에까지 나아가는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4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서의 회복의 강구가 단지 막연한 시인의 소원이 아니라 확신에 찬 소망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다시 제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주 앞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신자의 영혼이 가지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도 영적 침체라는 도서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진짜 회복은 이제 괜찮아졌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안에서 다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바로 그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제단에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걸까요? 4절 중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즉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며 기쁨의 본질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기쁨은 상황이 바뀌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쁨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다시 만날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6편 11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데요. 시편 16편 1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에서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확신에 찬 미래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은 회복된 자가 다시 기쁨의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소망의 표현입니다. 과거의 시인은 2절 말씀에서처럼 슬프게 다녔고요, 5절 말씀에처럼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침체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편 40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입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셨으니. 시편 기자에게 찬양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회복된 영혼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영적 침체 속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예배의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다시 주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수금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42편에서 2번 반복되었던 후렴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이끄는 영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외부의 고난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마음의 상태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과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설득하고 선포하고 다스리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감정이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고백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내리는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시인은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신자의 회복이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 속에서 가장 흔히 빠지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점점 더 낙심하고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점점 더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아 책망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곧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자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던 사람도 시선을 주님이 아니라 문제로 돌리게 될 때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이 없어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옮겼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여전히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찬송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찬송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에 따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따라 찬송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도 영적 침체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말씀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영혼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반드시 도우신다. 그러므로 찬송하라. 그 행위가 곧 회복을 이끄는 믿음의 행동이다.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은 바로 이 신앙의 자리에서 43편의 회복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인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고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찬송의 입을 닫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43편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침체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난과 억울함,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며 회복을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의지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고통을 솔직히 토로하며 회복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과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코 놓지 말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영혼이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며 그분의 빛과 진리로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서연의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